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 짐승을 당신들에게서 끌어다가 그 주인이 자기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양이나 소나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입혀줘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나 몰라 죄. 나 몰라라 죄. 영어 제목으로는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Do not ignore. 최근에 엄마에게 죽는 아이들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자식을 사랑하고 특별히 케어해야 되는 엄마의 손에 그리고 발에 어떤 딸은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엄마가 자식을 죽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하죠. 새엄마라서 그런 거 아니겠나? 동화에도 꼭 새엄마가 그렇게 못됐더라.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논설위원이 통계를 들고 나와서 보통의 엄마들은 자기가 새엄마라 해도 친엄마 못지않게 친엄마보다도 더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며 책임을 다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엄마가 됐든 새엄마가 됐든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구나. 그 어린 딸을 한 번에 16개를 부러뜨린 게 아니죠. 얼마나 아파했을 거예요? 그 주변의 선생님이랄지 아이를 보니까 분명히 이상하고 학대받은 그것이 나름 확인이 돼서 신고했는데 도울 수 있었던 경찰들이 도와야 할 책임이 있었던 그들이 그것을 나몰라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갈비뼈가 16개 부러지면서 고통하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책임을 문제 삼고 왈가왈부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 그 7장의 말씀에 가장 눈에 띄는 오늘 본문 이 넉 절 안에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글 버전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네, 못 본 채 하지 마라. 다 같이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는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뜻은 원래는 감추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고도 그냥
눈 감아버리고 내가 보고도 못 본 채 해버리고 보고도 내가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것, 무관심해버리는 것,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사람들이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실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법으로 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이 법을 가지고 오래 살았던 유대인들이 했던 짓이죠. 강도를 만나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를 지나면서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 지체하고 내가 이곳에 좀 오래 있다가는 나도 이 사람이 만난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니까 빨리 떠나야지 하면서 레위인도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해서 너희는 특별히 나의 특별한 소유요 거룩히 구별한다 했던 레위인들, 그 중에 또 제사장도 그렇게 황급히 가지고 살던 그 법을 버려버리고 지나가버리는 거죠. 눈 감고 못 본 척 빨리 황급히 도망가버리는 거죠. 이 NIV에서는 do not ignore it 이 표현으로 반복했는데 NLT 의역 성경에서는 do not ignore, do not neglect your responsibility. 너의 책임을 지나치지 말아라. 자, 누가 쓰러졌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제 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누구 책임이에요? Make sure 누가 쓰러졌니? 일으켜주는 것 너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옆에 분에게 넌 내 책임이야.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나 몰라라 하는 존재.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소, 양, 나귀, 동물들, 재산이죠.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애지중지하는 스마트폰 잃어버렸어. 랩탑을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노트북? 컴퓨터? 잃어버렸는데 큰일 났다 했는데 누가 그것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경우라면 그렇게 큰일 났다. 누가 갖다 줬을 때 찾으러 갔더니 누가 그것을 가지고 가버리지 않고 오히려 가지고 있다가 혹시 이거 당신 거예요? 하고 돌려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어디 가다가 10만원짜리 수표를 집었다. 혹은 여러분이 꼭 필요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 가지고 싶었던 거. 그게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합류하면서 챙기기가 바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의 책임이다. 누가 아프냐? 너의 책임이다.
누가 뭘 잃어버렸냐? 이제 네가 같이 make sure 찾아주는 것 너의 책임이다. 반드시 도와라. 반드시 구해줘라. 그 곤경 속에서. 왜? 다 같이 옆에 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법을 준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남이 어려울 때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어려울 때도 남이 도울 이유가 없죠. 잠언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은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죄악된 본성에 충실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훔쳐가는 세상에서 남의 것 욕심나면 그거 훔쳐가는 세상. 아니 그것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걸 금전화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들고 튄다면서요. 요즘은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있으면 탁 들고 막 뛰어간다면서요. 그거 뭐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다가 멈추다가 막 쫓아가 봐야 늦었고. 그런 세상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남이 어떤 것을 잃었거나 어떤 누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 너의 책임이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가지긴 했지만 이 법대로 살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해요. 몰랐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속으시겠니?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속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속으시겠니? 심판받는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것이 그냥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안 하면 죄다 라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죄입니다. 나쁜 짓만 안 하면 의인인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안 하는 것도 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소, 양,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구약시대에 주어진 그때 당시 그 수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ABC 가르쳤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진정한 신앙인격,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법도 이것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스피릿이 중요한 거구나. 법 정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이어지죠? 남의 죄, 영적인 문제, 재산 손실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 그것도 반드시 도와라, 구해줘라 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자,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이 자기 거 뭐 잃어버렸으면 그게 나한테는 뭐 큰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미쳐 날뛰지 않는 이상에 그거 잃어버렸다고 나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못살게 굴지 않는 이상에는 크게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영적인 퀄리티를 잃었다,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그 주변 사람에게, 때로는 그 사회에, 세상에 큰 폐해를 줘요. 최소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미움에 사로잡혀서 오해해가지고 막 미쳐 날뛴다. 그러면 1번 상하죠, 내가.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상하고 내 똥 밟았다 오늘, 그러고 갈 거예요? 저 사람 도와주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잠언은 가르쳐요. 그렇죠? 이미 영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진 사람에게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건 미친 짓이다. 같이 상한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1번 자연스러운 결과는 상하는 건데, 2번 그렇다고 싸우지 마라. 그러면 뭐 해야 되나? 분명히 도와주고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 구해줄 거예요? 오늘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은 뭐한 주일이에요? 뭐라고 외쳐야 되죠, 오늘? 호산나라고 외쳐요. 그 호산나라는 말 뜻이 뭐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help. 도와주세요. save. 구해주세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외치는 거죠.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호산나 종료주일에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시편 118편에 있는 표현인데, 시편 118편의 그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그 하나님을 향한 외침은 한마디로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죠? 준호 기도하지? 왜 기도하지? 최소한 뭘 믿어요? 두 가지를 믿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진리가 뭐라 말하든 나 할 수 있어 하는 사람 기도 안 하고 자기가 합니다. 안 되니까 신경질 나는 거죠. 스트레스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걸 확인한 사람, 그래서 진리를 긍정하고 진리를 붙잡은 사람, 하나님은 하신다더라 믿으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외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 호산나, help, 도와주세요, save, 구해주세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시험에 들게 마시고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는 그 기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경우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죠. 이것이 종료주일에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찬송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천주교에서 옛날부터 그 고대 언어로 불렀던 찬양, 헬라어를 그대로 옮겨서 키리에 엘레이송 막 그러면서 하는 것이 기도로 인식되기보다는 찬양으로 인식되듯, 호산나 구해주세요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 나귀 타고 올라가실 때 호산나 외쳤던 그것은 기도였는데 찬송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찬송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기도로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을 더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영적으로 퀄리티가 확 떨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 도와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인데, 그때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주어는 항상 우리이다. 주어는 우리다. 하나님 저 인간 구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주기도문을 통해 계속되는 주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방식은 하나님 우리, 누구의 죄를 보면 그것은 나의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타산지석이라 성경이 말하는 것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다 똑같다. 다르지 않다.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다.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나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잖아. 같은 인간의 모습. 아, 나의 이 죄가 그대로 놔두면 저 지경까지 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동질의 죄예요. 그래서 남의 죄를 보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인간을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인간을 용서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키리에 엘레이송. 그렇게 기도하라. 다르지 않다. 타산지석의 지혜를 가졌다면 나의 죄가 너의 죄가 같고 우리의 죄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다니엘은 민족의 고통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누룩을 주의해라. 죄라는 것은 멈추지 않아요. 그대로 놔두면 번져버리고 모두를 다 쓰러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발견될 때는 빨리 그 죄를 제거하라. 신명기 이번 주에 읽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나오는 표현은 cleanse the guilt. 죄를 씻어라. purge. 깨끗하게 정화해라. 왜? 그 죄가 너희의 땅은 삶을 말하죠. 너희의 삶을 더럽혔다.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을 때 그 땅을 빼앗겼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좋은 것들, 하나님의 선물들은 다 죄 때문에 더럽혀지고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빨리 씻어내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 은혜, 그것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죄를 제거하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와 싸우는 겁니까? 바울도 못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됐어요. 아무도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일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못 본 척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기도해라. 호산나 기도해라.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호산나 외쳐라. 호산나 외쳐라. 선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도 그냥 가버렸지만, 레위인도 그냥 가버렸지만, 못 본 척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다가가서 자기의 가진 것으로 그 환자를 돌보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 치유해주고 밤새 돌봐주고 그 다음날 자기의 여비를 털어주면서까지 잘 돌봐주세요. 나중에 더 필요하면 내가 갚을게요 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랑을 했죠. 누구의 얘기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이 땅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help and save, make sure. 어떻게 할래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죠. 어떻게? 먼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쓰셨던 건 뭐예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무엇보다 진리를 전하셨어요. 소통하셨죠. 대화해 주셨어요. 돕겠다고 한다고 자, 내 말 들고 따라와가 아니라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면서 눈높이 맞춰 대화하며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끝에 결국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를 위해 unfailing love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희생하셨죠. 여러분 진짜 희생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려운 것은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기 사랑을 몰라줘도 묵묵히 사랑하는 건데 정말 희생해야 되는 묵묵한 희생, 묵묵한 사랑은 기도예요. 묵묵히 이어지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서에서 주어진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크리스찬이 하는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다 같이 호산나라고 기도해요. 다 같이 해봅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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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기도요, 찬송이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율법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의 죄악성을 인간의 죄악성을 확인한 사람이 하는 것이 호산나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저 영혼도 나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되새기는 종료주일 되길 바라요. 그럴 때 지난주에 읽은 7장 신명기서의 모든 내용을 다 지켜 살게 돼요. 나몰라라 하지 않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17장에서 24장까지 23장까지구나. 23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을 다 자연적으로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선택된 거예요. 나몰라라 하지 않는 사람이 그때 인권이 바닥이던 여자들을 함부로 하겠어요? 노예들에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들의 곤욕을 보면서 그들의 처참한 일상을 보면서 나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친절하게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렇게 하겠죠. 어떤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씩씩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엄마 괜찮아? 그랬더니 안 괜찮아! 해버렸대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 어린 것이 기특하더라는 얘기죠. 그 나중에 불러서 너 왜 그렇게 나에게 물었냐 했더니 엄마가 안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물었다고. 그때 엄마가 네가 그렇게 물어줘서 나를 살피고 나에게 그렇게 괜찮아? 라고 물어봐줘서 내 마음이 많이 너무 좋았어. 고마워. 내 삶이 바빠가지고 옆에 사람 아우성을 쳐도 시끄러워! 내 코가 석자야! 하는 세상에서 옆에 사람 살피면서 진짜 괜찮은지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쓰러졌던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소영이는 지난주 얘기지 캐네디언 구스 한 마리가 아주 외 떨어진 곳에서 이상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날개가 다쳤나?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는 마음이 쓰여가지고 근데 바쁘니까 갔다가 다시 왔는데 또 있어서 거기서 지켜보면서 한 30분, 1시간 계속 있다가 911에 전화해야겠다. 내가 들어서 옮겨줄까? 했다가 데이지한테 전화했더니 야 절대 손 대지 마. 너 오히려 범법자가 돼. 그리고 캐네디언 구스는 나라. 다른 사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사람도 학대한다죠? 동물 걷어차는 사람이 사람도 걷어차고 작은 것에서 큰 죄로 발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있는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지 않으면 생각이 발전하고 말로 발전하고 행동으로 발전하고 인격으로 삶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거죠. 누룩이에요. 소영이에게 보인 작은 사랑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것뿐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괜찮아? 자, 옆에 사람이 안 괜찮대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 죄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 너 영적으로 힘들지? 너 아프니? 이렇게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합시다. 책임지고 기도할게요. 기도가 믿음이고 사랑이고 하나님께는 찬송으로 올라갑니다. 서로 살피고 서로 도와라. 기도합시다.